천명이 천명이냐에 끊임없이 대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희가 추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질문 앞에 끊임없이 대답해 나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행하여 결정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빌립보서 3장 12절부터 21절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목표 지점 그리고 목표물이 잘 설정되어 있습니까? 라는 질문의 제목입니다. 실은 오늘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그 12절부터 16절까지의 쭉 내용들을 보면 거의 비슷한 고백들이에요.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다. 그리고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다.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한다.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린다.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또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달려간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많은 것들을 이룬 사도 바울 같습니다. 많은 열매도 있었고 이미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의 귀한 열매들이 각 지역의 교회로서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많은 사역을 감당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제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루지 못했다. 그리고 이미 얻은 자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질문입니다. 겸손일까요? 우리는 이렇게 겸손합시다. 여러분들 구원받은 자이지만 겸손하게 또 하루를 살아갑시다. 이런 의미일까요?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지금 어떤 비유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실제로 그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근데 왜 사도 바울은 굉장히 진지하게 이런 고백이 이루어질까요? 그것의 키가 뒷부분에 있습니다. 어디가 키냐면 20절이에요. 20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립니다. 사도 바울이 명확했던 지점이 있다고요. 예, 나는 하늘에 시민권이 있는 자다라는 확신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고 내가 얻은 것도 없으며 완벽하게 진행된 것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어디에 가기까지? 하늘나라에 가기까지. 하늘나라에 시민권이 있다라는 이 분명한 천국 시민에 대한 의식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데 그 어떠한 것도 만족할 수 없는, 만족하지 않는 사람으로 만들어갔습니다. 자, 여러분들 제가 그 개척 이후에 초기에 설교를 할 때 요 이야기를 한번 한 것 같아요. 휴가를 많이 지금 또 가셨습니다. 좋은 시간이 되기를 원하고 또 충분한 쉼이 되기를 원해요. 또 가족 간에 오랜만에 그러한 시간들은 굉장히 유익이 됩니다. 자, 보세요. 휴가를 가기 전이 좋을까요? 거의 끝날 무렵이 마음이 좋을까요? 보통의 경우에는 가기 전에 막 설레입니다. 뭐 H마트에 가서 장도 보기도 하고요. 애들 좋아하는 과자가 뭔지, 또 차에 가면서 먹을 간식을 뭘 사는 게 좋을지 하나하나 사고 준비하는 게 너무나도 좋거든요. 자, 그런데 휴가 끝날 때쯤 되면 내일이면 이제 돌아가야 됩니다. 집으로만 돌아가는 게 아니에요. 남편들은 직장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내들은요 또 주방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아이들을 섬기는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그게 뭐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그게 실은 또 동일한 일상으로 돌아간다는 건 좀 부담이 되거든요. 자, 몸은 어디 있습니까? 지금 H마트에 있고 집안일 하고 있고 이러는데 왜 마음이 기쁘죠? 내일 휴가를 가기 때문에. 근데 내가 지금 휴가지에 있어요. 오히려 더 편안해야 됩니다. 근데 왜 마음이 불안불안하죠? 내일 내가 돌아갈 곳을 알기 때문에. 자, 모든 것들은, 사람들은 어디에 소망을 두더라? 자연스럽게 미래에 소망을 두더란 말이에요. 제가 화요일 날 어떤 형제님 통화를 했어요. 휴가를 출발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직까지도 직장이래요. 언제 출발하세요? 12시쯤 출발한다. 휴가 가기 전에 다 정리해야 되는데 일을. 바쁜 중에서도 목소리는 어떻습니까? 밝아요. 왜? 지금 내가 일하고 있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좀 있으면 출발한다는 거예요. 조금 있으면 거기에 다다른다는 거예요. 미래의 소망이 현실의 나를 이기게 합니다. 자, 사도 바울 보십시오. 20절.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하늘에 있다. 이 미래적 소망이 현실을 이겨내고 현실에 만족할 수 없는 인간으로, 그러한 사람으로 만들더란 말입니다. 자, 우리는 단순히 겸손하게 제가 뭐 이룬 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얻은 거 없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것은 누구에게만 가능한 고백이다?
하늘의 시민권이 있다라고 오늘 하루도 진지하게 그것이 묵상되어지고 그 소망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나올 수밖에 없는 그런 고백이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오늘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고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고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않아요. 왜? 그 지점이 아니거든요. 지금 눈에 보이는 야, 너 그래도 사회적으로 그런 높은 자리까지 갔잖아. 많은 명예도 얻었잖아. 그곳에서 많은 일도 거뒀잖아. 왜? 근데 그것이 나에게 만족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나의 시민권은 어디 있다? 예, 하늘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때로는 그것들을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겁니다. 어제 말씀 나눴죠? 우리가 버려야 할 것과 우리가 잡아야 할 것이 있어요. 때로는 그 모든 것들이 움켜잡아야 할 것처럼 느껴지지만 하나님께서 언젠가 말씀하실 거예요. 다 내려놔라. 다 버려라. 왜? 놓치지 말아야 되는 그 분명한 것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오히려 땅에 있는 것 다 내려놔야 할 때가 있다. 그런데도 나에게는 충분히 만족되어집니다. 왜요? 그것이 더 본질적인 것이고 근본적인 것이고 영원한 것이며 나에게 중요한 것이라는 신앙의 고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저는 마라톤을 좋아한다고 수차례 얘기했습니다. 미국에 와서도 결국 마라톤 풀코스를 한번 뛰었죠. 거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유혹되는 데가 너무 많아요. 중간중간에 뭐 초코칩 쿠키도 있고요. 심지어 커피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나나도 주고요. 어디 또 몇 군데 가면 과일도 있습니다. 물도 주고요. 어디 가면 또 콜라도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그것도 있다. 근데 마라톤 선수가 그 지점을 자기의 결승선 삼지 않는다고요. 그것이 아무리 지금 현실에 만족이 되어도 그 자리가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고 그것이 나에게 배고픔을 해결해주고 그것이 나의 피로감을 해결해주고 그것이 나의 어떤 그 모든 그 허기짐을 채워주는 곳이라고 할지라도 마라톤 선수는요, 그곳을 결승선 삼지 않아요. 어디를요? 42.19km 그리고 20여 마일 지점에 있는 더 멀리에 있는 그 지점을 결승선 삼는다고요. 이것이 되어야지 지금 물 한 잔 덜 먹었다고, 내가 초코파이 하나를 좀 덜 먹었다고, 그 중간에 바나나를 하나 내가 들고 들어가지 못했다고 마음 흔들리지 않는다고요. 왜? 결승선 26마일 정도에 있는 그리고 42.195km에 있는 결승선을 내가 그 지점을 목표 지점으로 삼기 때문에. 자, 보십시오. 오늘 사도 바울은 이 모든 것들의 고백이 가능한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결승 지점을 잘 설정해 놓고 있었다. 여러분들 질문합니다. 여러분들의 지금 집중되어 있는 목표 지점은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명예예요? 여러분들 돈입니까? 여러분들 어떠한 그 직장 자리입니까? 맞아요. 그 지점이 하나의 과정일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의 불편함을 느낄 때 우리는 다시 한번 최종의 결승 지점을 향해서 나가야 돼. 사도 바울처럼 나는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 이 영혼의 관점이 회복이 되어야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과감하게 버리고 또 과감하게 취하고 우리가 결정해 나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현실의 다양한 복잡한 문제가 우리를 둘러쌀 때 우리가 다시금 바라봐야 하는 지점이 있어요. 20절에 영혼의 관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의 관점으로 현실의 모든 문제를 과감하게 버리거나 아니면 믿음으로 용감하게 취하거나 그것들을 결정해 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두 번째는 목표물의 설정이에요. 처음은 목표 지점의 설정이, 두 번째 목표물의 설정인데 돈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경제, 정치, 사회, 문화를 이끌어가는 가장 근본적인 밑바닥에 뭐가 있냐면 결국 돈이 있다. 돈 때문에 사회 체계도 바뀝니다. 자, 여러분들 보세요. 여러분들이 지금 목표 지점 삼고 있는 것이 다양한 양성으로 보일 수 있지만 결국 돈입니다. 결국 돈이에요. 왜 더 큰 교회 하려고 할까요? 예, 영혼 구원해야 되니까. 이것은 우리가 표면적인 겁니다. 왜 그 큰 한국의 큰 교회가 세습을 하지 못하게 총회에서 판결을 내렸음에도 왜 그 교회는 그래도 우리는 총회 결정을 왜 못 따르겠다는 겁니까? 많은 그것들을 바라보는 목회자들이나 신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예, 돈이랍니다. 돈. 거기 돈 문제만 없다면 그렇게 못 매달겠다. 여러분들 목표물이 어떻게 설정되어 있습니까? 우리 교회를 한번 얘기해 볼까요? 세상 사람들 이야기할 필요가 없이. 여러분들 우리가 목표 지점에 1000명, 2000명, 3000명
뭐 이런 게 만약에 목표물로 딱 설정되어 있으면요, 여러분들 뭐 어떤 수단과 방법을 안 마련해서 거기에 다다르려고 노력할 겁니다. 1000명, 2000명, 3000명을 목표 지점으로 삼다 보면 우리가 변질되기 쉬워요. 많은 교회들이 그렇게 하다가 변질됐습니다. 그렇게 변질되고 있고, 1000명, 2000명, 3000명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뭐냐면 어떤 교회가 될 것인가, 어떤 교회냐라는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한 끊임없이 대답을 해나가는 교회는 이 숫자에 상관없이 정말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또 이 시대의 마지막으로 사용하시는 귀한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1000명, 2000명이냐에 끊임없이 대답하는 공동체가 아니라 너희가 추구하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가 어떤 교회냐라는 질문 앞에 끊임없이 대답해 나가, 그리고 그것에 대하여 행하여 결정해 나가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누가 이렇게 물어본다고 합시다. 너 직장에서 뭐 성과를 거뒀어? 너 비즈니스 얼마나 크게 했어? 이렇게 물어본다면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근데 여러분들 향한 질문이 어떠면 당신 도대체 어떤 사람입니까? 당신 도대체 어떠한 정체성을 가진 사람입니까? 이 질문은 때로는 기분 나쁠 수 있지만 진지하게 고민해 볼 수 있는 질문입니다. 당신 사업 몇 개 했어? 연봉 얼마야? 당신 세금 얼마나 내? 근데 당신 어떤 사람입니까? 누군가 나를 소개할 때 이 사람요, 연봉이 얼마고요? 어느 학교 나왔고 이런 식으로만 얘기한다고 칩시다. 얼마나 기분이 나쁘겠어요? 근데 사람을 소개할 때 이 사람 이런 사람이야, 이런 사람. 우리 자녀들이요, 내가 어떤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 라고 하고 그 길로 가야지. 내가 돈 벌어야지, 내가 어느 대학교 가야지. 목표 지점이 잘못 설정되면 애들이 망가집니다. 그렇지 못한 아이들 무시하게 되고요, 그렇게 못하게 될 때 실망하게 되고요, 절망하게 되고. 그런데 나는 어떤 사람이 돼야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어떠한 인물이 되어 나가야지. 계속 그 방향으로 나가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뭐 500명, 300명, 400명, 뭐 1000명, 2000명, 3000명 이런 것보다도 어떤 교회가 되어야 하는가에 대한 그 질문에 대하여 끊임없이 대답해 나가는,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들도 어떠한 성도가 되어야 되는가라는 질문에 대해서 끊임없이 대답해 나가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와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서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것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는가? 19절이에요.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에게 하나님 뭐라고요? 베레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뱃속을 하나님처럼 섬기는 거예요. 맛있는 거 먹는 거 자랑하고, 또 비싼 거 입은 거 자랑하고, 이것들이 그냥 그것이 목표 지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것이 이제 자랑이 되는 거죠. 자,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이 있고 수치를 영광스럽게 생각한대. 근데 그들은 몰라요. 예수님은 어떠신가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결국 예수님은 세상에서는 굉장히 모든 것 부끄러움을 다 당하셨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목표 지점이 확실하셨습니다. 어디요? 예, 십자가였어요. 십자가였기 때문에 부끄러움을 감당해내실 수 있었다고요. 무엇이 설정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목표 지점이 설정 잘 되기 때문에. 오히려 예수님은 그 십자가가 아니었을지도 몰라요. 십자가 죽음 이후에 부활과 영생과 구원과 그리고 본인이 다시 올라가실 그 하늘의 보좌가 목표 지점이었을지도 몰라요. 하늘의 보좌가 목표 지점이었기 때문에 오히려 십자가를 감당해 내셨을 가능성이 높아요. 결국 뭘까요? 목표 지점이 확실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부끄러움을 참아내실 수가 있었던 거예요. 세상에 뭐라고 조롱하는 건 다 버릴 수 있었던 겁니다. 예수님은요, 그 구원이라는, 모든 인류의 구원이라는 목표물에 확실하셨어요. 내가 세상에서 조금 인정받는 건 원하지 않으셨다. 그러면 종교 지도자들과 야합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들과 코도 들어맞는 건 너무나도 많으신 분이었거든요. 그러나 목표점 확실하셨습니다. 모든 인류의 구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영광과 유익을 다 버릴 수 있었습니다. 자,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의 목표 지점 어디입니까? 여러분들 세상에서 얻을 거 많아요. 또 취해야 될 것도 많습니다. 명예나 또 재정이나 자리나 또 여러분들 사업이나 이 모든 것들 많습니다. 그러나 목표 지점이 오늘 사도 바울처럼 저 먼 발치에 있고 영혼의 관점으로 바라본다면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 용단을 내리고 버리거나 아니면 용기 있게 어려운 길이라도 취할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될 겁니다. 우리 교회 공동체도 마찬가지예요. 가시적인 목표 지점보다 우리가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이 마지막 시대 그 질문에 대하여 끊임없이 정직하게 대답해 나가는 교회가 된다면 정말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귀하고 거룩하게 사용하시는 공동체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돈을 많이 벌 것인가,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건가에 집중이 되어 있다면 여러분들 사람들이 원하는 직장 선택하게 될 거고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계속 마음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끊임없이 질문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가정의 모습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우리 자녀의 모습이 무엇인지 그것에 대하여 끊임없이 질문하시고 자녀들에게 또 가족 공동체와 함께 답해 나가시는, 세워 나가시는 귀한 공동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는 다 이루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부족합니다. 이런 수사적인 표현, 이제는 정말 다 내려놔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로 사도 바울이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자다라는 영혼의 관점으로 이러한 진심의 실제적인 고백이 나온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영혼의 관점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께서는 십자가에 결승선을 두셨고 아닙니다. 오히려 십자가 너머에 있는 하늘의 보좌에 결승선을 주셨습니다. 그랬기에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수치와 그 고난들을 능히 감당해내실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영광에 미련두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러한 공동체가 되기를 원하고 우리의 가시적인 목표를 세우고 그것을 위해 열심히 달려가는 공동체가 아니라 어떠한 교회가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가정이 되어야 하는지, 어떠한 성도로 서야 되는지 끊임없이 이러한 질문에 대하여 우리가 영적으로 또 주신 말씀에 의하여 정직하게 답해 나가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귀한 빛과 소금 교회가 또 우리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